사도행전 제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하며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잠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모이기를 즐겨하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이 아버지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순절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오순절날 이 날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새롭게 이제 시작된 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교회가 언제 시작이 됐느냐 했을 때에 오순절을 기점으로 보는 분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오순절이 있기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이 교회라는 말의 정의,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헬라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그 단어의 뜻은 불리움을 받아 나와서 따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교회, 그 당시에 이제 이 교회라는 단어를 주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건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있던 단어를 이제 주님의 교회에다가 적용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자유인들과 노예들로 이렇게 두 계층의 사람들로 구분하는데, 특별히 자유인들이 이 참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인들이 이제 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같이 이 소집을 해서 같이 모이게 될 때 그것을 이제 그 에클레시아다, 혹은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민회 혹은 모임, 그렇게 사도행전에 그렇게 또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 my church,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겠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불러서 세상에서부터 불러 나오게 해서 주님 앞에 따로 모인 사람들, 주님의 앞에 모여서 주님께서 이제 주시는 그런 목적들, 그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와 사명을 위해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그것을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이미 제자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자기 주위에 있게 하셨습니다. 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나중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이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만은, 특별히 마태복음 우리 18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해결하느냐, 누가 죄를 범했으면은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말고 당사자에게 가서 직접 얘기를 해라. 내 말을 들으면은 네가 형제를 얻은 것이지만은 만약에 듣지 않으면은 두세 사람이 이제 가서 말로 정참을 해라. 참 계속 이제 같이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은 교회 앞에 얘기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미 그때 주님께서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교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 교회가 이제 회개하지 않는 지체들이라 하더라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핸들해야 되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교회 안에 치리의 방법을 주님이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오순절 날을 교회가 시작한 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날 오순절 날은 이 성령께서 임하신 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 밤에 주님이 오셔서 저들에게 성령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하고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게 호흡이라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게 되면은 주님이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구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이 한시라도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 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이제 물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은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 밤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순절 날은 어떤 날입니까? 첫째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세상을 구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시작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 성령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와 계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성령의 내재, 성령을 우리가 모시는 것하고 성령 충만의 차이는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만은 성령 충만은 이제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는 것이다. 나의 전체를 가지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천하시기 전에 저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사도행전 1장 6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서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말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같이 이 성에 같이 모여 있어라. 유하라. 다시 말하면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물론 우리 1장에서도 그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한 마음으로 그들이 같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모인 사람들이 한 120명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장 1절에도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저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했다고 1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저희들에게 보이셨지만은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주님이 열흘 이후에
주님께서 이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저들에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무슨 날입니까? 오순절이 왜 오순절입니까? 우리가 오순이라 그러죠. 오순이 뭘 말하는지 아세요? 오순은 50이란 말이에요. 50. 우리가 거기 한 달을 보면은 상순, 중순, 하순 열흘씩 나누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순이라는 것은 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순이라는 것은 50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헬라어로 영어로 펜테코스트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말인 50번째 이런 뜻이에요. 50번째.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저 성경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6월절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거기 7주가 지나면은 이제 49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이 50일이에요. 물론 일요일이죠. 안식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50일은 50일은 6월절부터 이 오순절 50일째가 되는 그 날이 오순절이에요. 6월절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이 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항상 일요일이었더랬어요. 토요일 안식일 다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에.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유대인들이 거기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안식교인들을 여러분 아시죠? 안식교인들이 토요일 날 예배하는 거 모이는 거 아시죠? 그렇죠? 왜? 성경은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일요일은요? 일요일은 주일입니다. 왜 주일입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언제 오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언제 임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안식 후 첫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7주가 지나고 나서 이제 오순절이 일요일 날 떨어지는 거죠. 그 오순절 날 성령의 충만함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구약에는 유대인이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 교회. 그래서 교회가 마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교회는 교회가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안식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지금도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모이는 이유는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럼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옛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주님이 쉬셨어요.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쉬신 날이 토요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창조는 인간들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는 망하게 되었고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이제 주님께서 이 옛 창조를 다시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창조의 완성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그런 적 누구든지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로운 날이 새로운 시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로 인해서 멸망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이제는 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날이 주일이었더랬어요. 그리고 그 주일날 이제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이 이제 그 교회에 임하게 되면서 이제 교회에 이제 새로운 사역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령께서 이제 그 성령의 시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 그렇게 부르거든요. 또 교회 시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번 주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이 어떻게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이게 삼위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삼위 하나님과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구약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부르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시대가 이거 구약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 특별히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는 아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구원의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이제 그 구약에서 보여주시고 그리스도 오셔서 완성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만은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성령 시대를 하는 그 이유는 성령께서 지금 이제 이 세상에 역사하시면서 사람들을 주님의 나라로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믿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날 이제 이 오순절날 성령의 이제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전에도 물론 역사 안 하신 건 아니에요. 역사하셨지만은 그때부터 이제 이 성령께서 실제로 그 이전에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오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만은 그들이 오실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낙원에 있어야만 됐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거기 성령께서 이 시대에 역사하실 때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그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날은 성령의 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열린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가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2절에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무엇이 있었다고요? 네, 소리가 있었다. 바람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바람이 있은 게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요. 그들이 바람을 느낀 것이 아니고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어떤 소리? 마치 태풍이 지나가는 소리 같은. 그런 우리 한 번씩 태풍 만나게 되면 바람 부는 그런 큰 소리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 소리 같은 그런 소리들을 그들이 듣게 됐는데 그 다음에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람이라는 그 단어는 푸노에라는 헬라어인데요. 그것은 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을 의미하는 이 푸뉴마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지를 않지만은 그 바람은 일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 중생의 이 역사를 얘기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소리를 들어요 우리가. 그러나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다. 여기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두 번째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육적으로 태어났지만은 육적 출생도 신비 아닙니까? 그렇죠? 육적 출생도 신비해.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도 성령으로 나는 것도 마찬가지다. 네가 바람을 볼 때 바람이 불 때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께서 이제 바람처럼 그 역사는 분명히 있지만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머리로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밖에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정말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하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을 때에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말로 이해하거나 혹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이 불의 혀 같은 것, 불꽃 같은 것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성령의 상징이라면 불도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불은 어떤 것입니까? 녹이고 태우고 따뜻하게 하고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고 마음이 녹아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영혼이 불타게 하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고 성령이 주장하시게 되면은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뜨거움과 열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 위해 이제 불꽃 같은, 여기 불의 혀같이 그랬어요. 불의 혀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혀가 불꽃이 있으면 혀가 불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불이 타는 거, 불의 혀같이 이렇게 생긴 것들이 각 사람들 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영혼의 성령의 감화와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된 것이지요. 또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들이 방언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이라는 것은 글로사라고 헬라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언한다고 하는 그런 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것, 그런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모여왔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그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의 모든 장정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하는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초실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맥주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그들이 와서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에 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이 약 700년경에 AD 700년경에 그들이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BC 700년경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약 120년 후에 이제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또 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그때 이후로는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왕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 세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사방에 흩어져 살 때에 나중에 이제 이 고레스 왕이 이제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이 돌아가도록 할 때에 돌아가서 이제 다시 이제 거기 에스라라든지 스룹바벨이라든지 아니면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함께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할 그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냥 그곳에 남아 있었어요. 있으면서 돌아오지 않고 서방 각지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그 외지에서 살지만은 그들은 항상 회당 중심으로 모여서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들이 율법의 사람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지키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들이 있던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함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모여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와 있는 지명을 보게 되면 적어도 16개의 지명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마 거의 헬라 말은 했겠지만은 여기에 오순절날 이 사도들이 방언을 했을 때에 그들이 그 방언을 알아들었다, 그들이 자기들의 난곳 방언으로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성경에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6절에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8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때 그 당시에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반복되지 않는 이례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성령께서 고넬료 집에 임하게 되고 또 거기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이제 에베소에서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받게 되는 그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 그런 말 없어요. 그때에 불의 해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언에 대해서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고린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방언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방언이 언급되어져 있는 곳은 두 곳밖에 없습니다. 은사로서 방언은. 물론 첫째로는 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이 방언이 나와 있어, 방언을 했던 역사적인 사건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방언을 저들이 은사를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들을 책망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12장과 14장을 보시게 되면은 방언을 아무리 말해도 그것이 이 1만 마디 방언보다도 5마디 이 바른 말이, 온전한 말이 더 낫다, 더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때 이미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방언이 아닌 다른 방언의 행실들이 그게 있었더랬어요.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방언을 하게 되면은 집에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만약에 모여서 하게 되면은 두세 사람이 할 때 차례대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반드시 통역을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거기 사람들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들을 누가 통역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통역이 이 언어이기 때문에 그건 통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만약에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여기에 이 고린도 교회는 매우 이 육적인 교회였더랬어요. 거기 안에는 이제 권위에 대한 무시하는,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거기 계모와 같이 살아가면서 회개치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성도들이 서로 송사하고 그들이 당파를 지어가지고 교회 안에 그렇게 거기 싸우는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문제 많은 교회, 결혼 문제 때문에 그들이 이제 결혼할 때 거기 이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는 거기 한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정욕에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교회 안에는 도덕적인 문란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주의 만찬,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 따로따로 모여가지고 만찬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음식을 먹고, 그래서 이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이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매우 무질서하고 혼돈된 교회였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저들이 잘못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방언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할 때는 이제 질서 있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오늘날 여기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방언 기도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때 사람들을 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뭘 기도하는지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죠.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말하기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해요. 중언부언이라는 그 말이 영어로 vain repetition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헛된 반복이다 이 말에. 같은 말을 또 하고 같은 말을 또 하고 같은 말을 또 하고 같은 말을 또 하고, 여기에 거기 의미 없이 그냥 형식 속에서 하는 그런 얘기들, 그런 것들에서 길게 하는 그런 기도들, 그렇게 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방언은 이 기독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방언은 힌두교 안에서도 있고요, 불교 안에서도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영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정신적 현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아지경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사탄은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이 영적이지 않은 것, 참되지 않은 것에 빠지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오순절 날이 어떤 날입니까? 세상을 구원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반복되지를 않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날에 있었던 거기 현상들이 마치 반복되어져야 될 것처럼 지금 또 행해져야 될 것처럼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거기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표적은 따르는 것이지 내가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은 방언하게 해주세요. 방언하게 해주세요. 뭐 이것 하게 해주세요. 저것 하게 해주세요. 표적은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따라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런 일들이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런 걸 하게 되면 마치 자기가 좀 더 신령한 사람들처럼 보이고 또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추구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제가 염려했던 일이 벌어졌는데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다 마치지 못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오순절 날 이제 성령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오순절을 77절이다 혹은 초실절이라 부르는 그 이유를 그것에 대해서 그것과 함께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를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서 한 말씀만 드리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가시겠습니다. 사절부터 7절까지요. 4절부터 7절까지. 거기 말하기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를 몸이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은 같다.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기에 세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은사라는 단어가 있고 역사라는 단어가 있고 또 직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비유하게 되면은요, 우리들이 이 각 지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왜 기능을, 예를 들게 되면 눈이 있습니다. 왜 눈이 필요하죠? 봐야 되니까. 봐야 될 것 일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눈이라는 위치를 주셨어요. 그렇죠? 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눈이 이곳에 붙었다고 해서 다 보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은사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을 주실 때에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역사, 일을 위해서 직임, 위치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에서 그 지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때 그것을 은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방언이 왜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방언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경우에 방언을 추구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임은 여러 가지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회 안에 지체가 되게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내가 몸의 지체에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내게 위치를 주시고 거기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게 된다. 그것이 은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바르게 성경 가운데서 주님께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다 우리가 그냥 비판 없이 받아서는 안 돼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비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일컬어서 정경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바른 말씀이다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경이라는 그 단어의 영어를 캐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캐넌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요, 룰러가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룰러가 뭐죠? 자를 말하는데, 자를 가지고 제잖아요. 또 이제 다림줄이다. 이게 저기 건물이 바로 선 것 같지만은 벽이 바로 선 것 같긴 하지만은 내가 눈으로 보면 그런데 이 다림줄을 가지고 딱 대보면은 벽이 바로 섰는지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는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항상 말씀으로 우리들이 듣고 배우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판단을 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